시편 107편 9절 잘 아시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계절, 크리스마스의 계절,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대강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그 구원을 사모했어요. 오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므온이라는 자가 기다리다가 복을 받았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기다림 속에서 만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가, 시므온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25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란 말은 들음, 경청 이런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이 시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로는 26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아,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시고 열방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자를 날 기다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26절에 보니까는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놀라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저 시몬이 예수를 만날 때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짙은 어둠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 저 때는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시몬이 세례 요한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 끝자락에 성령께서 이 시몬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지금 나이가 들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오늘에 적용해 본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만나야 됩니다. 죽기 전에 기회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시몬아,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지금 빨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시몬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 오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일까 하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침 때마침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은 구원한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온 거예요. 그때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지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지가 8일이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었어요. 첫 해에서 난 첫 아기 난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때 딱 랑데부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다 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34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축복하며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친구들을 축복하세요. 성도들끼리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찬송하며 축복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위로자, 만민의 구원자를 만나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 아직 핏덩이 같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만방에 오가는 세대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시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 먼저 첫 번째는 빛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이 아기 예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놀랍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성전 하나 늘 복잡했어요. 그런데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강한 확신이 그에게 와서, 와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얼른 그 아이를 가슴에 딱 안고, 오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말씀에 응했다는 거죠. 이제는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면요, 이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되겠다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30절에 31절에 있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할렐루야.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따라합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 빛이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빛이구나. 아멘. 30절에 구원, 31절에 만민, 32절에 이방, 영광. 그렇구나. 시편 27편 1절이 묵상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빛, 내 생명의 능력, 열방의 빛, 영광의 소망. 그 부분은 깜짝 놀랐죠. 목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확신 얻고, 이제 다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의 그 찬송소를 통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아기를 달라 그러더니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빛이 막 임하는 거죠. 빛을 이야기하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확 임하면서 이 아기 예수는 빛이다. 요셉과 마리아 마음속에도 시몬에서 같이 빛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조명이 임하신 거죠. 주여, 이 크리스마스에, 이 어두운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인류의 빛으로 오셨으니 모두 다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앞에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42장 6절에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도 그래서 저 빛은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너무나 억압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교회인들, 저들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시리아 땅이 너무나 참혹하고 있습니다. 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미국은 지금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날마다 9.11 테러 사태처럼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 주여, 저 미국이 해고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그 땅에, 참혹한 땅에 흑암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시사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지역에, 필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전 인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이, 치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로 이 땅의 백신이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예언을 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의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기 예수를 안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많은 아기들이 똑같이 응행하고 있는데 이 하필이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느냐, 더구나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감동이죠. 아니, 예수님이 아직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전이잖아요. 귀신들 쫓아내기 전이잖아요. 팔복의 강의를 하기 전이잖아요.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구원자라, 그리스도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기가 30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세례받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러더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왔다. 할렐루야. 참빛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려고 왔다. 예수님 생명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기쁨의 빛입니다. 치료의 빛입니다. 빛이 말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됐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할렐루야. 당신은 빛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할 때 나도 이제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끝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 안에 빛이 임하는 순간에 등불이 확 켜진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마음속에 깊은 것이라도 다 비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 불이 확 켜지면 빛이 임하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두웠던 마음에도 빛이 확 임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미움과 시기와 온갖 욕심 속에 잡혀있던 것들이 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둠의 영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던 그 마음속에 빛이 임할지어다 말이야. 너는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몸이 어두우니 눈도 어둡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몸에 빛이 임할지어다. 내 몸뚱아리가 빛의 사자가 되기는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 몸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어두움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빛이 임할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의 태양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리라. 할렐루야. 내 영도 빛, 내 마음도 빛, 내 몸도 빛, 우리 가정도 빛, 내 삶의 현장도 빛, 교회도 빛, 빛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나도 이방이 빛이 되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대 안독에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 아까 바로 이사야 42장 6절 그 이방의 빛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이제는 이방인이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이 확 임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때부터 그는 빛으로 복음의 빛을 밝힌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때로는 토요일날 10시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못 모이지만은 이제 또 계시할 거예요. 아마 이번 토요일날은 프레이드 할 것 같아요. 어제 원래 프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겨울비가 와서, 그런데도 12명이 시청 앞에 그 사거리에 가서 막 한쪽에 우산 들고 피켓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주님을 빛내는 자, 그 자가 빛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당신은 어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저기 이 빛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정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얻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빛이 말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빛이 임했고 축복하는 가운데 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자,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안고. 그러면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흥망성쇠의 기준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함부로 실패했다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성공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은 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떠났으면은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흥망성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으면 빛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둠에, 여전히 어둠에 속하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된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니,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니, 종교주의자들에게 참 믿음을 이야기하니 막 비방을 받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참담된 말을 한다. 네가 아버지와 동등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상한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막 밀려하니까 예수님 쑥 그냥 가고. 얼마나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모함하고 욕하고 귀신 쫓아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칼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35절에 이 칼, 따라합시다. 칼. 이 칼이라는, 여기 칼은 대검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단검이 있고 대검이 있어요. 단검은 마카이아라는 거고 대검은 롬파이아라는 따로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검을 말하는 거예요. 긴 칼, 그리고 넓은 칼, 대검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네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요셉은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것은 요셉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마리아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 요셉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마리아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 여러분 어떨 때 칼로 내 마음을 후벼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아파요. 육체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요셉은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마리아를 공경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30세가 되더니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동생들이 와서 우리 형 미쳤다고,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콱콱 찔리는 거예요. 핍박받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혔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왜 잡혀? 착한 아들이. 빌라도 법정에 안나스 법정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 사형이 연구되고,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왕제를 대적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십자가형이 내려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소문을 듣고 막 따라가 보니, 아니, 내 아들 예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에서 채찍질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 채찍질은 가죽에다가 쇠를 달은 거예요. 한번 딱 내리치면은 살점이 쭉쭉 쫓겨 나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피투성이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낳은 아들인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다가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구리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눕히더니 못으로 쾅쾅 받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딱 세울 때 찢어지는 아픔이 막 피가 출출출출 내리고 가시면류관이 쓰고, 십자가가 칼이 되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확 찌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물바다죠. 여기저기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남을 구원하는 자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온갖 조롱 소리 들리는데 거기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찔렸는지 십자가 밑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여자여, 높이는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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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아들을 바라보세요. 즉 누구예요? 요한을 바라보라는. 또 그 제자에게 대해 봐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마리아를 바라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찌르듯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찔리는 것을 아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의 고통을 알고 새로운 아들, 새로운 어머니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잖아요. 도멘티안스 황제 때 그를,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반모섬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9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든 간에 어머니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거죠. 지금 제가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칼로 막 찔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칼에 찔립니까? 칼로 왜 어머니 마리아를 찔러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때문에 크리스마스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된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만 바라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이 왜 이 아기로 원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찔리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찔리면서 고맙습니다. 나 대신에 저 고통 당하셨나요?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칼로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겠어요? 저 칼은 아버지의 마음을 찔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에 십자가는 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그랬는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니요. 예수님은 화평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검을 줍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니라. 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어떨 때는 칼이 되어가지고 사람끼리도 막 원수 맺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칼에 많이 찔리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칼로 찔려봤습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의 칼이 피가 되어 흐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는 겁니다. 검 속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놀랍잖아요. 그래요. 결국은 십자가의 칼에서 흘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시고 우리 간에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한다 그랬는데 계속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 계세요.
우와! 마음의 평안이 맺혀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40일 동안 계시더니 떠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500명이 이 소식을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들과 함께 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리아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120명이 몽땅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처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진정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놀랍잖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위로자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예수 만나면 위로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원래 이런저런 아픔이 많았잖아요. 오늘 주님의 따뜻한 위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케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려고 이사야 40장 1절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가운데 피, 축복하는 가운데 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전을 내면서 시작.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음을 찌르는 십자가의 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